지금부터 11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감사절 교동문 2문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고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뭐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소원하면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조금 단어를 다르게 쓴다면 하나님의 뭐 바램, 뭐 꿈,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의지와 열정이 담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하고 그렇게 되게끔 인도하시는 그 자리다. 그래서 안 될 거를 생각하지 말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할 거라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가능한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내자. 네, 그런 것이었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사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건데, 구원에 관해서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감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면 이게 좀 더 텐저블하게 가능하게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 오해를 어떻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감사를 왜 할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감사를 왜 해? 감사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이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감사하면 복 받나? 감사 안 하면 복을 안 받나? 감사 안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나? 이러한 것, 감사를 복을 받으려고 감사를 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 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문둥병 발음이 안 되는데요.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그 10명이 하는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우리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피부병, 몸에 질병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따로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죠. 소록도라는 섬에서 문둥병 걸리신 분들을 따로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옮겨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 떠나서 따로 생활하는데, 문둥병이 나으면, 정말 깨끗하게 나으면, 다 나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나았으니까 우리 집으로 갈래요? 우리 마을로 갈래요? 할 수가 없고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네거티브 검사하듯이,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네, 그러한 확인을 제사장한테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제사장한테 가라 라는 거는
내가 막 한참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냄새도 못 맡고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내가 네거티브 검사하러 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몸 좀 낫게 해주세요 물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냥 제사장한테 가라 라는 거는 뭐예요? 너 나을 거니까, 나은 거니까 가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에 순종하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왜 가요? 근데 이 10명 중에 몇 명이 갔을까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고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몸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와 몸이 나았다 너무 좋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다가 누가라는 저자가 썼을까? 왜 그러냐면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말씀하려는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감사를 한 사람, 9명은 없고 유일하게 와서 감사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사한 사람은 구원받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저주란 단어 나오지 않아요. 구원이란 단어는 나오는데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세계관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감사를 하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신다 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9명은 구원 못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복받고 감사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에 속한다라는 그것을 포인트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쁘면 웃음이 나고 슬프면 눈물이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연스러운 걸 못하고 있다라면 그거 자체가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뉘앙스는 있을지라도 감사 안 하면 넌 저주받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부자연스럽냐면 물구나무 서는 거. 저는 물구나무 서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나 진짜 꼬마였을 때나 막 물구나무 서고 그랬지. 조금 더 커서는 물구나무 쓸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자연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네, 한번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꽁충꽁충 하는 거 보면, 그죠? 그런 거 보면 부자연스럽죠. 그런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어떤 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게. 근데 그것 자체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하죠. 부자연스럽고 안타깝고 불쌍하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 할 수 없죠. 물구나무 서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제목이 많은 게 복이고, 근데 감사를 복 받으려고 감사를 하는 거다?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감사는 반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 감사하며 더 복이 깊어지나? 맞아요. 더 깊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복 받으려고 감사한다? 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감사로 반응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네,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냐,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여기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오는 것을 복으로 여기냐, 그 차이입니다. 말씀은 찬송가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말하지, 하나님 손에서 오는 것들을 그것도 복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거를 얻어내려고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당연히 감사할 게 많고, 또한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면 복 받는다? 우리 아까는 감사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같은 맥락인데 감사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오해를 풀게 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욥기일 겁니다. 욥기 전체. 우리가 욥기가, 그렇죠, 욥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인물인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스케일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뭐 자녀들이 다 갑자기 수많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네, 집안이 망하고, 뭐 모든 물건들이 뭐 양떼와 그런 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때 욥의 반응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그 두 개가 다른 걸로 어제 봤죠.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있는 거에 대한 찬양, 그거를 하는 게 찬양인데, 감사는 나한테 한 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렇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욥은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잘생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나한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잘생겼다 칭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은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불평이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말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의 호소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이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하다가, 아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생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네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는 뭐 하나님 앞에서 니는 옳다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아, 그럴 수 없어. 그렇게 계속 더 힘들게 했어요. 위로는커녕.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네가 지금 다 옳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하냐? 네. 그러면서 먼저는 친구들을 혼내요. 니네가 뭘 알고 욥을 혼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욥한테는 너가 이 세상의 깊은 이치들을 아냐? 모르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욥이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까지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구나. 지금 이 말이 되게
어떤 분께는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뭐 지금은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인데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욥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만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그런데 그 욥이 전혀 이해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그렇게 고생한 고생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그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이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 더 착하고 더 억울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욥은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욥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죽었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다 맞다라고 그럽니다. 그 사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 욥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이 진짜 억울함일까? 그거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언제 설교했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우리는 하나는 알고 1000개 뭐 10,000개는 모를 때가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1-2살짜리 아이가 식칼을 가지고 논다고 한다면 그거를 당장 빼앗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애가 울고불고 왜 내 장난감 뺐냐고 막 소리쳐도 당연히 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대답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끔 하시고 더 깊은 은혜와 감사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욥기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쵸? 욥이 결국에는 이렇게 회개하며 감사하고 인정하는데 고백하는데 이게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2배로 복을 주시겠지. 그거 계산하고 이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욥은 감사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전에는 많이 스트러글 하면서 질문하며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감사가 있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나아가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사람한테 하면 불평이 되는데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기도가 돼요. 질문이 돼요. 사람한테 하면 그냥 불평, 불만, 그냥 심술, 투덜투덜로 끝나지만 하나님한테 그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가장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욥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생각해 보면 복 받으려고 2배나 얻으려고 자녀도 2배나 더 생겼거든요. 재산도 2배나 더 생기고 그거 계산하고 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는 반응입니다. 반응.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신기한 일을 여기 그러잖아요.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이제까지 겪은 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고,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감사니까. 근데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해버리면 당연히 감사할 수 없죠.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감사는 반응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복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금 아주 예민하게 다른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놀라운 반응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주받기 싫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서 있으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결국 감사로 인도하시고 또 몸을 낫게 하신 것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정말 나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연히 그런 거야.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harden되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지나치게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은 없어, 안 살아계셔, 나를 저주하셨어,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감사의 계절에 시기에 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만히 감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의심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진짜 눈에 보이며 실제로 마음으로 깊이 우러나와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